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23번째로 2차 전도여행 그 두 번째 빌립보 교회에서 누가와 루디아는 어떤 역할을 했나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볼 때는 그는 이미 1차 사역을 하며 많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깨우칠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조국인 아시아를 모두 구원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두니아는 이 유럽 쪽이 아니라 그 터키를 이 한 바퀴 도는 그러한 방향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는 세계를 구원하시는데 바울을 쓰시는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바울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부르신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입니다. 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본 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서 하루를 지냅니다. 여기서 드라게라고 하는 말, 투르키아라고 하는 말, 트라키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 트라키아는 사진의 위키페디아 지도에서 보면 불가리아, 터키, 그리스를 아우르는 베이지색 넓은 지역이고 그 중앙에 노란색 부분이 불가리아이고 그 노란색 부분이 이 트라키아인들의 중심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트라키아인의 중심지가 불가리아고 그 트라키아인의 후손들이 집시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럽 사람들은 불가리아를 집시들의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사무드라게는 사무라는 말은 영어로 only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드라게라는 말은 트라키아라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이 합쳐져서 사무드라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해석한다면 여기도 트라키아 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시 트라키아는 해양까지 지배하던 절대 강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글에도 그런 글이 있어요. 이것이 불가리아에 있는 저 아래 지역에 크루잘리라고 하는 박물관에 가면 그 글자 그 부조판인가요? 동판에다가 그걸 사겨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곳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이전에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전쟁 지역으로 이곳에 승리의 신인 나이키가 살았다는 신화를 만들어낼 만큼 고대의 유명한 전쟁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모든 헬라의 신전에는 이 나이키 신당을 세워놓고 전쟁에 출장을 할 때는 이 나이키 신전에 와서 승리를 기원한 것이에요. 우리 곁에 흔한 나이키 스포츠 상품의 상표도 프랑스가 이곳에서 나이키 신상을 발굴할 때 한쪽 팔이 없는 상태로 발굴한 것을 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다가 세워놨는데 이것이 한쪽 팔이 없는 나이키 상표의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트라키아, 드라게, 트루키에, 나이키 이런 말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 사모드라게에서 하루를 묵은 뒤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릅니다. 그때는 이렇게 걷고 배 타고 하던 길을 지금은 세계 최장의 현수교를 통해서 차로 건넙니다. 이 차나켈라가 옛 트로이 전쟁에 있던 곳이고 바로 그 차나켈레 다리 옆으로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드로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나켈레 대교는 터키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터키 정부가 우리나라 건설사에 주문을 하여 2003년도에 2023m의 길이로 만든 세계 최장의 현수교입니다. 세월은 2000년이 흘렀어도 이곳에서 바울의 선교에 큰 물줄기가 바뀐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선교를 다짐하는, 그리고 함으로 인하여 그 선교의 성령의 역사를 묵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도착한 빌립보는 예전부터 트라키아 지역으로 지금도 산 정상에 트라키아의 성체가 있어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건데, 그리고 이 빌립보는 예전에는 금광으로 유명했던 크레디네스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마을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대왕이 이 도시를 정복하고 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로 개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빌립보엔 이 크레디네스라고 하는 마을 안내판이 서 있어요. 이곳에선 또 로마 초기에 브루터스와 옥타비아누스 연합군이 맞붙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함으로 로마의 공화정이 제2 삼두 공화정으로 바뀐 빌립보 전투가 있었던 곳이고, 또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용병들이 활동했던 트라키아 용병들이 퇴역 후 이곳에서 로마 시민권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로마가 자유도시를 만들어준 역사가 있는 곳으로 고대로부터 이 여러 가지 역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보면 트라키아의 그 산꼭대기가 트라키아의 성체가 있고, 중간 부분에 로마의 유적지가 있고, 이 아랫부분에는 헬라의 유적지가 있는 그런 역사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 빌립보에서 며칠을 머물다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 나가서 강가에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중 두아디에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고 루디아는 그의 집으로 바울의 일행을 초대하여 그곳에서 예배하며 세계 선교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 루디아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루디아는 당시 지배 계급인 로마인이거나 상권을 쥐고 있던 유대교를 섬기는 유대인이거나 문명을 자랑하던 헬라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옷감에 자주색 염색을 하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루디아는 그 당시 트라키아로 불렸던 그 지역의 원주민인 트라키아 연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트라키아가 여러 이유로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후예가 집시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1500만 명 이상이 전 세계, 그들 말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린랜드에만 없고 전 세계에 자기네들이 다 퍼져 있다고 그렇게 호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 한국인, 집시 이 세 민족이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를 퍼뜨리고 있는 민족인 것입니다. 그 트라키아인들은 그리스보다 훨씬 먼저 수리의 신인 바카스라는 수리의 신을 섬겼으며 노래의 신 오르페우스를 섬기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용맹하고 술 잘 먹고 노래 부르며 말 타고 산천을 뛰어다니던 용맹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트라키아인들이 알렉산더의 헬라군으로 또 로마군으로 용병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이 트라키아인들이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터키, 그리스까지 널리 흩어져 살았던 것이고 그들의 묘는 우리나라의 왕릉과 같은 그런 봉분묘였어요. 지금도 수많은 묘들이 이렇게 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지나다가 보면은 보여요. 이렇게 이 트라키아인들, 집시들, 이들은 우리 대한민족의 그 어떤 민족성과 연관인 부분이 많은 것을 저는 보고 그들에게 이런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또 이곳 빌립보에 빼놓을 수 없는 어떤 내용 하나는 이곳 빌립보가 누가의 활동 지역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리스어로 빛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
명석한 그리스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당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사라는 책에서 누가는 안디옥 태생의 의사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사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에 있는 바울의 그 형편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젊어서는 이 안디옥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루디아처럼 로마 귀족들이 왕래하는 로마와 이스탄불에 연결되는 고속도, 당시 고속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가 지나는 이곳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의료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먼저 누가의 안내로 이곳 빌립보에 들어온 바울 일행은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를 구원시키고 그의 집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 같은 정체성 없는 거지 집단 같은 선교팀을 누가 환대하고 누가 그들을 재우고 먹이고 후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로마인이 아니고 헬라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천하고 세상 권세는 없지만 루디아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끌림을 받는 하층 민족인 트라키아인들 외에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빌립보 사역 후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복음에 밀려 전교가 안 나오자 바울의 일행을 심히 괴롭힙니다. 그때 바울이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예 쫓아버려요. 그러자 돈벌이가 끊긴 그 종의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 관원들에게 끌고 가 이상한 풍속을 퍼뜨린다며 고소하니 관원들이 그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제가 이 감옥을 갔을 때는 한 20년 전인데 그때는 다 무너진 동굴에 겨우 기둥으로 받쳐놓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보수가 됐네요. 그 밤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바울과 신라가 옥에서 나옵니다. 이를 본 간수가 자기가 간수를 잘못했는가 하여 가지고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간수를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세례를 주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대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다음날 간수의 상관들이 이것을 확인하고 놀라 바울에게 빌립보를 떠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신라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요. 이때 누가는 바울 선교팀을 따라가지 않고 빌립보에 남아 있었던 것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말에는 누가 자신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어떤 은혜의 소문을 들었든지 감동을 받았든지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가가지고 바울 일행을 빌립보까지 모셔와서 거기에서 사역을 같이 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바울을 따르지 않고 남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앞으로 바울 일행이 계속 선교를 할 때 이를 지원할 빌립보 교회를 양육하여 빌립보 교회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성령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빌립보 교회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 정책을 강화하여 끝까지 바울과 세계 선교에 동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한참 후인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던 중에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다시 누가는 바울과 합류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후 누가는 평생을 바울의 수종을 들어 바울은 그의 사역에 마치는 즈음인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원 누가를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며 누가의 충성된 동역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선교 역사의 유명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의 지혜나 열심으로만 선교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깊은 교훈이 있어요. 선교사가 아무리 깊이 알고 훈련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해 본 나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의 백성들이 선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또 그런 선교 현장은 직접 주관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주시어 친히 그 머리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자체가 되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에 말씀과 기도가 더욱 요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 성령 충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